네, 오늘 이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이 말씀은요, 언뜻 들었을 때 어렵지 않고 참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맺게 되는 열매들이 듣기만 해도 참 따뜻하고 멋진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를 상상하곤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인가요?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선지서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 속에 아름답고 따뜻하게만 남아있던 이 말씀이 그 깊은 곳에 훨씬 아름다운 보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즘 기도를 할 때마다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건강한 신앙생활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오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보화를 가져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본문 앞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예전에 제가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이란 권사, 장로, 목회자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인가요? 종입니다. 네,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종은 자신이 따르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순간에도 천지를 붙들고 주관하는 창조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서로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요.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어떻게 이끄시나요?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셔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뒷구절인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질그릇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보화가 너무 밝게 빛나고 찬란해서 그 질그릇 깨어진 틈 사이로 빛이 확 비쳐오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앞설 것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또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진짜 진정으로 기쁨으로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덕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또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열매이자 질그릇인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니까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읽지 못했지만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순수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다른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복음이었어요. 너희 할례 안 받았지?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너희 가족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받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아직 사랑으로 종노릇할 자격조차 없는 거야. 정말 그런 게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미하게 헷갈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하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맞아요. 너희를 제자로 부르신 이 누구이신가요?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 권면은 지금 너희가 혼미하게 된 그 권면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진리가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읽어내려가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정말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볼 텐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면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십계명을 읊으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오늘 건강한 신앙 가운데 열매 맺는 것,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정말 보화가 무엇인가? 너가 지켜왔던 그 십계명의 말씀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너가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화를 갖는 것이다. 정말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질그릇의 본분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매일같이 들었고 묵상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화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나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11조 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10,000원의 용돈을 받았을 때 1,000원 11조 하는 거 간신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000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것마저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이 그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래서 어렵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이만큼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셨지만 그 보화가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실 만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질그릇 중독이다.
네. 내 인생이 질그릇인데 그 중금속에 중독되면은, 약물 중독되면 그것이 이제 판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질그릇인 것에 중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매몰되고 함몰되는 질그릇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심스러울 만큼 힘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심히 큰 능력은 너희가 사랑을 지키며 그 보화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론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지탱할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보화를 질그릇에 담을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네. 이제 근심하며 떠나갔던 청년들처럼 가고 싶진 않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질그릇의 보화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엔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것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재판장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모여서 재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어요. 아, 그 자리에 이제 앉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떠나갔던 청년은 뭐가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덕망이 있고 훌륭한 율법 교사가 이 한마디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청년도 제자들도 우왕좌왕하면서 헷갈려 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정말 자신이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보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멋진 그릇이 되고 싶고 완벽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뭐 하나요? 질그릇인걸요. 그 질그릇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착각 속에 살도록 유혹합니다. 너는 질그릇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 다 거기서 거기야. 성도님들, 실제로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별것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없나요? 있죠. 사랑하고 살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사탄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에 다 있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을 수도 없이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인 것이죠. 방금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보다 더 익숙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오늘 우리에게 당장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며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유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보다 왠지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나열된 15가지의 열매들은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보면 사망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즐거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신이 번쩍이는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사망의 열매가 더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망의 열매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인생에 살아왔던 연수와 날들을 돌이켜봐도 사랑의 열매를 맺은 날을 꼽은 것보다 사망의 열매를 맺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질그릇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교만했던 인생들이 정확히 제가 계산했을 때 19년은 넘었습니다. 네, 19년이 되는 그 시간이 그 뒤로의 세월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적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기에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인생입니다. 질그릇 중독에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 된 자라도 그 율법 교사였던 청년처럼 나중될 것이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서를 지나는 우리가 비록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이러한 측면으로 또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나도 나를 도저히 모르겠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겨운데 죽을 때까지 좀 더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던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제각기 신앙의 여정을 가꾸고 집을 세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재료가 제일 좋았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가꾼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탁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재료가 제일 좋은 재료일까요? 안 타는 금이 좋을까요? 근데 금도 온도가 높으면 녹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아직 어떠한 것이 좋은 재료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불로 공적이 다 타버리고
남은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그럴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남을까요? 지금 다 불타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외의 답이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재료를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재료를 말씀해 주고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와 질그릇의 보화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그걸 상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요. 무엇이 보화인지 알아도 사랑하며 교제하며 종로를 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마지막 그 불이 내리는 심판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질 거예요. 거기에 금을 붙이고 은을 붙이고 지푸라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깨어지고 말 것인데 거기에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질그릇에 담긴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면 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깨어진 틈으로 우리의 삶에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공적이 불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지그릇에 담긴 보화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오늘 사랑으로 종로를 타려고 씨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름하면서 깨어지고 금이 갔던 순간들이 계속하여 많아질 때에 비록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서로 하나님의 종로를 타며 함께 부둥켜 눈물 흘렸던 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인생이 깨어지게 될 때 너가 정말 질그릇의 보화를 잘 담고 있었구나. 너가 정말 그 보화를 비추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인생이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